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시편 46편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 다 영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와 불순종의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의 광풍이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번영과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부름받은 땅 베델처럼 이곳에 문창재단을 세우시고 일제의 탄압과 전쟁의 혼란 중에서도 든든히 지켜주시고 구원의 등대로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부하시며 순교하심으로 하늘의 면류관을 얻으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저희들이 이어받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순수한 신앙의 정절을 사수하여 승리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돌봄의 사랑이 가득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받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교역자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명과 헌신의 바다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은혜와 영혼의 양육이 성공하는 귀한 재단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의 지체들에게 건강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 학업의 불안정한 상황, 이 모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주의 말씀으로 좌절과 절망의 터널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귀하게 쓰시는 최갑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저희 심령을 관통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일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악기로 영광 올리고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일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성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69면, 신약성경 161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시편 90편 1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소망이
아멘. 풍기 성례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최갑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또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 이미 우리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신문에 3월 27일자 논단 세미나에 기재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 속에 한국 교회의 방향성, 또 세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을 재해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기재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세미나 내용을 제가 최소한도 축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중에 함께, 더불어, 공동체, 만남, 인간이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이 바이러스는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증가돼서 죽음,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이든 육체이든 간에 고통을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교회가 고통에 대한 신학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교단적인 요청과 신학교에서도 이 요청을 바라기 위해서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혹시나 저는 여러분들을 신학생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을 신학생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은 인생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라고 시편 말씀처럼 슬픔과 고통이란 단어는 인간의 삶의 여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입니다. 슬픔, 고통.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고통에 대한 실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많은 유명한 선배들은 남보다 더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기 위해서 고통은 엄청났습니다. 지난주 설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서 주 목사님의 5가지의 다짐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주기철 목사님은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은 더욱더 빛났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이 밀려오면 우리가 어김없이 왜, 어째서라는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고통의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지?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 자신이 고통의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길래 고통을 겪는 사람은 하나같이 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성경에는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전통적인 고통관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전통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고통은 개인 처벌 원칙에 입각한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통적인 고통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고통과는 늘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현재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단 처벌의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받는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하와의 원죄 이야기는 조상 탓으로 우리 벌받고 있음을 일러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저주받은 성전품을 훔친 아간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비가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날때부터 눈먼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이 또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야. 다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원인과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의 의미로 답변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왜, 어째서 끊임없는 원인과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아니, 원인과 이유를 알아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밤새도록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원인과 이유를 알아서 곧 고통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기 전에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일이 뭘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과 고통,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이 되게 하신다. 단련이 뭡니까? 강하게 하기 위하여 불에 달구어서 두들기는 것입니다. 결과가 뭡니까? 순금인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인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리고 신앙인들을 향해서 징계를 받을 때 오래 참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을 대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라면 아비가 징계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한 징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속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가뭄을 피해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메시지. 요셉은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매한 고통도 당합니다. 감옥도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른 인간의 죄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주님께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 걸어가신 지속적인 고통은 우리 신앙인들의 걸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은 고통을 감수하라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고통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3가지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3가지. 첫째, 이 세상에는 늘 환난을 당한다라는 메시지. 두 번째, 하지만 결코 홀로 있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환난, 고통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샬롬, 평화가 깃들 것이다.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길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편안히 만들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인생거리를 걸어가면서 험난할 때도 고통 중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길 앞에 돌을 다 치워주겠다. 장애물을 내가 다 제거시켜주겠다. 그게 아니고 어떤 장애와 두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삶의 실제이고 삶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봤자 다시 떨어지는 것은 고통의 현장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부서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서 피조물 인간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 점수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많이 줄수록 그는 고통을 당합니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이 고통이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한계 상황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겁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된 것들을 분석하고 깨내서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과학인 것입니다. 고통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실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바르게 인식할 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는 고통 가운데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이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참 평화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고통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지 말고 맞서 극복하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충만한 삶은 충만한 고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위대한 다윗은 고통 속에 다윗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이 자체는 고통을 회피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모두 인간의 삶 속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숨쉬며 살아있지 않는다면 고통도 갈등도 역경도 행복도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통, 약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신앙관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나누었던 자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바울은 수용을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통 앞에서 얼마나 더 오래도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에 어떤 고통이 부딪혔을 때
원인과 이유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래서 고통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예언자와 인물들은 하나도 고통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충만한 고통 속에 한 인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다고 결론을 내리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의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서 쉼표만 찍는 것. 문장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안 돼. 인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연속되더라도 한 번만 더 기다리고, 기다림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에 주어진 고통 앞에서 인생 전체를 판단하고 비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보시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아픔이 찾아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묻고, 너무 힘들 때 나의 소리를 정지하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이 뭡니까? 내 소리는 스탑.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민한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아픔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찾고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인내와 보살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기, 시련의 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힘겨운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만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인간들에게 메시지입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견딜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의 변화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험에도, 물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든 풍랑, 불안과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첫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해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통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이유는 NO! 왜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왜 나에게 어째서? You know.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의미, Yes. 하나님의 뜻에 Yes. 그러면서 고통 속에 들려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면서, 혹시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 속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통 속에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화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장신대학교 음악학과장을 역임하셨고 경북항공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계시고 봉기 성례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 김병호 장로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밤과 돌이 먹도록 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리 참나 예수지라. 주 예수 강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두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계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을에 가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곳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알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정성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1부 예배 설교는 풍기 성례교회 원로 목사로 계신 최갑도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설교는 신금철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이교구와 교육 담당을 맡고 계십니다. 경남도에 130개 정기노예가 폐회되었습니다. 본교회 김병호 장로님께서 총회 총대로 피선되셨습니다. 나일미 집사님께서 호산의 찬양대 일부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임하신 이유는 출산 관계로 인해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던 2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헌금계좌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독 운동 누적이 26독이나 되었습니다. 이민철 집사님, 신혜미 권사님, 박은호 권사님, 김음란 권사님, 김영애 A 집사님 1독씩 해주셨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찬양해 주신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제 찬양 날 구원하신 주님 찬양 들으시고 최갑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변화네.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는 온 성도들 머리에와 문창교회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에와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민족과 나라들 위해, 특별히 미얀마 시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